여기 지도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갈릴리로 올라가기 전에 오늘 어디를 들린 거죠? 사마리아에 들린 거죠. 이게 중간 지점이죠. 근데 여기서 유대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때 당시는 걸어서 한 3일 길이에요. 이 3일 길인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3일 길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6일이 걸려서 가지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아요. 왜? 여기는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를 않아요. 2배로 걸어서 6일이 걸려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냐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마리아를 이들은 경멸하고 멸시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래 돼 있거든요. 반드시 통과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해져서 반드시 통과한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하려고 한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싫어하냐면,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에 멸망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혼합으로 섬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왕이면 세상적인 풍습을 내가 가지고 같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믿은 거죠. 근데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와 함께 이렇게 혼합으로 믿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종교를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뭐라 하냐면 그를 유대교라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 이들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킨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혼합 종교로 살았던 거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경멸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 만약에 사마리아인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유대인의 자녀는 노예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노예로 확정 짓는 것은 내가 사마리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굶어 죽을지언정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누거나 물을 먹거나 말을 섞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시간이 제6시라고 오늘 돼 있거든요. 낮 12시, 제6시는 낮 12시, 굉장히 뜨거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지 않는데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대낮에 길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말을 섞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절대 손을 못 잡았죠. 제 신혼 때 장로님하고 손잡고 걷다가 앞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긁는 척하면서 손을 나오면서 머리를 긁고, 그리고 남자가
아이를 안지 않으서 지금은 뭐 남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띠 해가지고 막 애 다 품고 다니는데 우리 장로님은 신혼 초기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앞에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디 낳을 데가 없는가 두리번 찾아. 그 아이를 어디다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다는 것이 이게 충청도 양반들한테는 허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그래 돼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더 했어요. 자기 아내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말을 섞지 않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을 섞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여도 대낮에 말을 섞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인한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행색을 보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섞는가? 그것도 물을 좀 달라고 한다. 먹는다는 거죠. 이거는 상식과 전통을 다 깨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왜?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 어디에 가다가요? 그 동네 이름이 있죠? 어디예요? 수가라는 동네예요. 수가라는 동네. 근데 이 수가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라면 사실은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동네예요. 그것이 창세기 33장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맏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진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백크시타가 은 100개예요. 은 100개를 주고 샀다. 산 곳인데 그 수가가 해석을 하면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샀다. 다른 말로 대속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뭐 한다? 내가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100개의 은으로 그 수가성 우물가를 사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수가성의 우물을 통하여 복음을 증가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수가의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전통과 우리의 어떤 이 풍습은 남자가 낮에 자기 아내에도 말을 걸지 않는 이 풍습인데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더더욱 걸 수 없는 전통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인과 물을 같이 먹고 사마리아인과 음식을 같이 나누고 사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면 내 자녀가 종이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요구를. 물 좀 달라. 이 여인에게 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각자는 지금 예쁘게 꾸미고 또 살 만큼 살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도 항상 삶에 갈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더욱 그렇죠. 삶의 갈증. 왜? 그러니까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는 거죠.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이 있어야 사니까 나의 삶의 인생의 갈증을 그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인간관계도 안 좋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하는데 사마리아인 중에서 이 여인은 또 상종을 안 하는 여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할 정도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여인하고는 상종을 안 할 만큼 이 여인은 낮고 낮은 신분, 부끄러운 신분. 그러니까 남들이 오지 않는 정오 낮 12시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로 왔잖아요. 그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상식과 전통과 지식과 모든 것을 깨뜨리고 그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이게 뭐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 물이 뭔가를 주님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정말 네가 있어야 될 생수, 목을 마르지 않도록 하는 영생케 하는 생수가 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물통에다가 담아있는 물을 먹는 것 같고 우리가 생수라고 말하는데 그 생수 아닙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세겜의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그게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있는데 깊어서 뚜레막으로 떠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수를 흐르는 물을 찾을 수가 없고 그거는 있는 물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선물. 즉 우리에게 생수로서 오실 하나님의 선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이 말을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도무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이 여인이 득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는 물기를 그릇도 없을 뿐더러 생수가 여기서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기를 그릇도 없다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뚜레박을 해서 물을 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그릇을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당신을 위하여 물기를 그릇이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흐르는 물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는 우물 안에 담겨 있는 물을 뜰 뿐이지 당신이 말하는 생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 왜? 육적인 말하는 이 여인은 생수가 지금 육신적인 갈증이 나는 걸 먹는 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내가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살리는 물을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랑 이야기할 때도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답답하죠. 부부간에 대화하는데 말이 안 통해 보세요. 막 벽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하고 싶은 말 더 해요, 안 해요? 입을 딱 다물어 보죠. 아, 내가 미쳤지. 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됐어. 입 딱 다물어. 말 안 하거든요. 그럼 또 남편은 또 말 안 한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야단치는 거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뭔가 설명을 하려는데 엄마나 아버지가 우리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들 생각으로 아이들을 판단을 딱 해버려요. 그럼 아이들은 그 더 이상 자기의 말을 못해요. 그 마음문이 탁 닫혀버려요. 마음문이 탁 닫히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말 못하고 어떻게 친구한테 말하죠. 왜? 친구들은 다 같은 입장이니까 이해하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말이 지금 통하지가 않잖아요. 통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여인은 육체의 갈급한 물을 먹기 위한 말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해. 근데 말이 안 통할 때 우리는 마음문을 탁 닫아두고 아유 내가 괜히 또 말 그렇네 하고 마음문을 탁 닫아버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너무나 설명을 잘해줘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를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이 안 통하는 여인에게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생수에 대한 물. 네가 육신의 목을 죽이는 물이 아니고 영생을 주는 물이야.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인 우물만 물만 먹으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몰라요. 살기에 지금 급급하잖아요. 지금 내가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게 봐져야지 내가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살기에 급급한 여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뭐 그 앞전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말이 안 통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머릿속에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물, 나에게 생수는 니고데모에게는 지식이었고 명예였고 도덕이었고 부자,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내가 육신적인 목을 축이는 일을 하려고 하지 그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알아듣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진짜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이 안 통한다고 입을 탁 닫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방법을 차근차근하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당신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뭔 줄 아냐. 그러면서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이 여인이 딱 무슨 말을 해요. 나 남편 없어요. 딱 이렇게 하잖아. 나 남편 없어요. 소개해 줄 만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내 친구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아, 내 남편입니다 라고 소개해 줄 만큼 내 남편에 대하여 자신감과 함께 여러분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내 남편이 내 남편입니다고 자랑스러워야 돼. 그 같이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면 절대 안 돼요. 내 남편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남편이 없어. 이렇게 남편 없습니다 하고 입 착 닦아버리는 더 말 걸지 마세요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 놀랍죠. 옳다. 네가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 남편 없다고 하니 네 말이 옳다.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남편이 없다고 했지 내가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다고는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하지?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남편을 5번이나 바꿨겠어요? 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이 남자면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 이 남자면 나의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남자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하면서 5번이나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갈증이 나고 나는 해결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의 갈증의 목마름, 이것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세상의 힘으로 상징되는 내 육신적인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우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물,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맞이하도록 그 자기의 몸종을 보냅니다. 보낼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리브가가 양떼를 데리고 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보면서 저 여인이 한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저 여인이 나에게만 물을 주지 말고 내가 신부에게 주기 위하여 가지고 가는 많은 목축이 양떼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줄 아는 여자 같으면 전체를 보고 배려할 줄 아는 여인이라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하거든요. 이 기도가 나는데 리브가가 오는데 물어보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게. 그 여인이 리브가가 물을 딱 주죠. 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짐승들에게도 물을 좀 줘도 되겠습니까? 하는 말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끝이 쫙 쓰는 거죠. 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삭을 향한 신부를 만나게 해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쫙 하고 그 여인의 집이 어딘가 찾아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외삼촌 집이었잖아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에서 도망 나와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막 우물가에 옵니다. 우물가에 와서 물을 하는데 우물가인데 그 여인들이 함부로 그게 이게 문이 돌문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어떻게 열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야곱이 가서 도와줍니다. 돌을 옮겨주고 그 여인이 데려가는 양떼들도 물 먹이고 하는데 나중에 이 라헬이 집에서 내가 이렇게 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줍디다. 왜 그 사람 그냥 두고 왔나? 나중에 야곱을 데리고 와서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기 혈육이야.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지내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은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요. 신부를 맞이하는 곳이에요. 신부. 우리나라도 뭐 그런 예가 있잖아요. 물레 방아가 돌아가는 데서 남녀가 연애를 하는 이런 것인데 우물이 이렇게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랑이 신부를 맞을 수 있는 곳이 이 우물가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나의 육신의 남편을 만나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짐승 취급하는 여인이고 또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멸시받고 낮고 낮은 이 여인을 누구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신부로. 이게 엄청난 은혜.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남자를 바꾸면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지만은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정말 어떻게 진짜 남편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나? 창세 전에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금지되어 있는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모든 상식과 지식과 전통을 깨트리고 오늘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신랑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 한 사람, 신부된 내가 어떤 존재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 누가 뭐래도 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부로서 있는, 예수를 통하여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박박하고 힘들게 살지라도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목마르다 했거든요. 왜?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면서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자가 예수님이 목마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거든요. 이걸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위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모든 나의 갈증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그 은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 있어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삶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내가 어떻게 이름을 망령되게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나의 목마름도,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버림받는 것도, 예수를 통하여 죽음까지도 해결된 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의 자존감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보다도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는 그 예수가 모든 걸 감당하시고 오늘 나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받는 자이기에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우물이 세상에서의 어떤 힘이고 권세고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물이 되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생수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